샬롬. 10월 24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우리 삼순의 김원철, 김영숙 집사님과 사랑스러운 두 딸 예인이와 다민이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자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 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오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부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21장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통치 기간 중에 3년을 내리 기근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사울이 약속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면 그 원인과 이유를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점술이나 무당, 무속신앙의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 이제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가 핵심인데요.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약속은 사실 출애굽 시절로 올라갑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던 기브온 민족은 꾀를 내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로부터 진멸을 면하게 되죠. 사기를 당했지만 파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베냐민 사람들은 이제 그 언약을 쉽게 무시하고 파기해버리죠.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땅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생긴 것이고 다윗은 이 부분을 속죄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 가문의 사람 7명을 내어주는데요. 이 과정 역시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울의 자손들은 그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동해보상법이라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규율이 있었죠. 자신들의 억울함을 생명으로 풀 수 있다는 주장이었고 7명이라는 숫자는 그들의 당한 피해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면 여러 불편한 지점이 생길 수 있지만 당시 다윗은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배려를 하죠. 자식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리스바 여인의 슬픔을 위로해 주고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서 이 7명의 시체를 베냐민 땅 기스의 묘에 장사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행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자기의 편의에 따라 쉽게 약속을 바꾸는 건 옳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치르셨죠. 사울 왕의 범죄가 다윗 시대의 기근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사울 왕과 자손의 죽음으로 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모든 죄나 잘못에 대해 이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보상을 하거나 실제 대상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너무 가볍게 적용해 쉽게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대가를 용기 내어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 주변의 삶과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깊은 묵상하시겠습니다.